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새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망이시며 천국의 기쁨이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과 함께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의 사무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확연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소망이 되시며 빛이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며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이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루. 다시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루 하늘을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2개월 52주 365일간 하루하루 생명의 호흡을 이어오게 하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저희들은 여전히 인생의 주인과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던 저희들의 교만의 죄를,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온 불순종의 죄와 충성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저의 인생의 주인과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오니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물러가게 역사해 주시고 온 인류에게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대처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당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적 교회 세상의 복이 되라는 비전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2020년 한 해 여러 가지 이웃사랑의 사역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뿌려진 사랑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늘 허락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목회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이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고민과 갈등으로 힘들었겠지만 기도하시면서 상당교회를 이끌어 오신 목사님, 부목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성장 발전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정치가 안정되고 계층과 지역 간의 반목과 질시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세상의 질타를 받기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겸손과 희생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귀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들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새롭고도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에 있고요. 짧은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20명 또 미만으로 또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도 어제 이제 찬양을 또 녹화를 했고 최소 인원만 이렇게 본당에 남아서 함께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또 지금 상황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은혜와 또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되면 한 해를 정리해보죠.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묵상과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마음속에 그런 묵상들 또 질문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또 묻고 싶은 질문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그런 음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죠.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고 또 시간이 지나서 찾아와서 결산을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종은 원금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냥 주인에게 드립니다. 하지만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해서 갑절에 이문을 남기게 되죠. 주인은요, 첫 번째 종에게는 혹독한 질책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종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짧은 본문 이 21절 말씀은 23절에도 똑같이 소개가 돼요. 두 번째 또 세 번째 종에게 주인께서 했던 칭찬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종들에게 결산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결산의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회사마다 분기별로 결산을 하죠. 연말에 결산을 하죠. 우리 스스로도 이맘때 되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회고하면서 뭔가 결산을 합니다. 그것처럼 1년 1년 한 해 한 해가 쌓이게 되고 우리 남은 평생 마지막 순간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결산을 받을 때 평가를 받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종이 당했던 질책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받았던 금 1달란트,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은 1달란트의 가치는 6천 드라크마였습니다. 1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게 1드라크마입니다. 근데 6천 드라크마라면은 거의 20년치의 연봉이에요. 은 1달란트가 거의 20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금은 은보다 15배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연봉 곱하기 15를 하면 무려 300년 정도, 300년 동안 만약에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여러분 계산을 해보십시오. 연봉이 뭐 1년에 한 5천만 원이다 라고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은요 한 15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액수예요. 그게 금 한 달란트라는 거죠. 그런데 금 한 달란트를 그냥 받아서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갑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저렴한 시대에 사람들이 그냥 예금으로 두면 그건 손해다, 어리석은 일이다, 뭔가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아니 그래도 원금이라도 건진 게 어디냐, 뭐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자기 돈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자산이라면 그냥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땅에 파묻어 두고 그냥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주인은요 애초에 그 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종들이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던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달란트를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종에게 주인은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리는 반면에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에게는 아주 넉넉하고 기분 좋은 칭찬을 하죠.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합니다. 수고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그동안 애썼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2배나 이문을 남겼니? 그동안 참 많이 애썼구나 라는 거죠. 뭔가를 열심히 해서 2배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해마다 연말이면 늘 이런 덕담과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만 특별히 올 한 해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우리들은 마스크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동안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그냥 한두 달 고생하면 사라질 줄 알았죠. 5월 정도면 끝이 나지 않겠냐, 아니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틀림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소망을 품었지만 우리 예측은 그냥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죠. 평소에 내가 하던 일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다 제약을 받게 되었어요. 막혀버렸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도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아니 외국 여행은커녕 뭐 국내 여행도 지금 가지를 못하고 5인 이상 모이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그런 지경이에요. 연말인데도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수도, 편하게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그저 그냥 집콕만 하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그런 지금 딱한 지경에 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이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고 온라인 시스템이 발달이 되면서 쇼핑이나 음식 배달도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을 하죠. 근무를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비대면, 언택트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바꾸기는 너무 지금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생활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은 놀지를 못합니다. 학교를 가지를 못합니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손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문을 닫아야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뭐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렇게 지금 1년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주인은요 종들의 그 수고와 노력에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해요.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물론 갑절에 이문을 남겼던 직접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배경에는 그들이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성, 그들의 마음이죠. 충성되다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태도와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요 착한 종이었어요. 착하다, 착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하십니까? 평소에 좀 착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얼굴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착하지. 그러면서 그 착함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선하다,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거겠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졌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왜곡될 수 있고요. 의심도 많고 사사건건 비평적으로 불만 섞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착한 마음, 착한 성품.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 정서가 굉장히 참 착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 알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희생하면서 뭔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있어요.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미국이나 지금 유럽의 엄청난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마스크 쓰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남미 브라질 해변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흥에 겨워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서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이나 돈을 찾아주기도 해요.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 극구 사양하거나 부끄러워합니다. 아, 응당해야 될 일인데요.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하면서 쑥스러워하죠. 착한 마음들, 착한 마음들. 주인은 종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 참 착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요 그들에게 연말 보너스를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용돈을 준 게 아닙니다. 맡긴 거예요. 주인의 것을 더 맡긴 거예요. 한 달란트보다 2배 더 맡긴 거예요. 5배 더 맡긴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 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해야 될 굉장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도 그들은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잘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보내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갔어요. 처음 겪는 일, 처음 가는 그런 길을 간다면 착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 정직해야 됩니다. 또한 겸손해야 돼요. 왜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경청해야 돼요. 그 소리에 경청해야 되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서 나아가야 돼.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정자들의 정책과 계획들이 착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겸손해야 돼요. 한 열흘 전에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공문이 왔어요.
청주 시내의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모든 교회들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공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공문을 발송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한 교회에서라도 나오면 다 못 드린다. 여러분 TV를 보면 많은 탤런트들 가수들 나와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들도 여전히 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가수가 확진이 걸리면 모든 가수들 다 출연을 못 합니까? 시청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면 모든 그런 공무원들은 다 일을 못 합니까? 어느 식당, 어느 카페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면 같은 카페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공문이 날라오는 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좀 화가 나셨어요. 그 이야기들이 들어갔는지 며칠 전에 시장님 비서실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전화를 했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열심히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드십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잘 협조하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응원하며 격려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그런 거죠. 그런 모습으로 서로 마음을 얻고 서로 협조를 구하고 서로 함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참 어려운 상황, 난해한 일, 잘 모르는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처음 걸어가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야 될 때는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봐야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오고 가장 정확한 정답에 근접한 결정들, 답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갖고서 어떤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정책을 세우려고 한다면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대해서 미운 마음,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뭔가를 하다 보면 자꾸만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할수록 착한 마음, 착한 심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와 방법으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착한 마음을 가진 종들이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충성되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역할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능력은요 이미 검증이 되었죠. 능력은요 이미 재능은 인정받았죠.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재능대로 여러분, 주인은요 이미 능력을 알고 있어요. 종들이 각각 갖고 있는 재능, 그 능력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주인이 왜 1달란트 그냥 그대로 가져온 종이 화를 냈을까요? 주인은요 기대를 했어요. 무슨 기대? 이 친구 정도면 1달란트 정도는 남겨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인에게 충성하지를 않았던 거죠.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을 했죠. 그 재능대로 남겨왔어요. 그래서 칭찬하죠. 기대만큼 반응을 하고 충성한 거예요. 너희들 참 성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최선을 다할까요?
사람은 언제 성실하고 충성되어 일을 할까요? 그것이 자신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능력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할 수 있는데도 사실은 중단해버립니다. 더 할 수 있는데도 사실은 그 열정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했겠냐?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했겠냐? 여러분, 주인의 질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는 왜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주인의 칭찬은 뭘까요? 너는 자기 일처럼 그 일을 했구나.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그런 엄청난 성과가 나타난 것도 있겠지만 자기 일처럼 생각을 했던 그 충성심, 그 헌신된 마음을 주인은 높이 평가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에게는 언젠가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상황이 힘들다, 상황이 어려웠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 주인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했던 것, 결과를 보고서 평가하시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그 마음과 수고와 애씀과 자기 일처럼 정말 부둥켜 안고 고생하고 애쓴 그 모습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칭찬하실 거예요. 참 잘했다. 너 참 수고 많았다. 너 힘들었지.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주인의 이 칭찬은 포상으로 연결이 돼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 수나 규모가 작은 것, 양이 작은 것, 정도가 가볍고 사소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돈의 규모나 가치로 볼 때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었죠. 2달란트, 5달란트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 큰 일, 많은 것과 비교를 해볼 때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은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지금 기대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했던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작은 일과 큰 일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것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도 주인은 작은 일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자꾸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사이즈, 숫자의 의미와 주인의 바라보시는 셈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들에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산법이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 남깁니까?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거다, 이게 계산이 나오질 않거든요. 99살 된 그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거야. 우리의 계산, 우리의 숫자에 대한 그 예측과 그 계산과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셈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의 특별한 셈법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린 여전히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 달력을 뜯으면 이제 고통의 터널을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더욱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속이 상해요. 그러나 이 모든 역사와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계산법과 이만하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셈법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 최종적인 결산의 때도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했다, 우리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힘내자, 맡겨진 일들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너 이만큼 남기지 못하면 내가 너 혼낼 거야. 그런 주인이 아니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참 잘 오셨어요. 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영화 이야기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나누고 싶은 영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지난 2014년에 개봉되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인 황정민 씨, 어릴 때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어린 꼬마였는데 너가 장남이다, 네가 맞이다, 너가 가족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아버지 그 음성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열심히 어머니를 돕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독일의 광부로 가서 그곳에서 갱도에 갇혀 죽을 뻔도 해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붙여주죠. 여동생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서 월남으로 파병도 갑니다. 와이프가 얘기하죠. 왜 당신만 그렇게 내 손해를 보냐, 왜 그렇게 늘 희생을 하냐. 아내가 속상해할 때도 내가 장남이고 내가 맞으니까 책임을 감당해야만 한다 하며 고생을 해요. 나중에 잃어버린 여동생을 기적처럼 찾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고 나이가 듭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거실에서 손주들이 재롱을 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함께 흐뭇한 그런 장면들을 유심히 보다가 조용히 자기 방에 옵니다. 그리고 앉아서 문득 아버지 조그마한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건네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마음의 회한을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건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마 같은 그런 마음과 고백이 있을 거예요. 황정민 씨가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마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에 담아두었던 고백을 아마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힘들었던 올 한 해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리더로,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로, 아내로, 다른 여러 가지 역할로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래 너 참 고생 많았다, 고맙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고생 많았다, 너무너무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애썼다, 수고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옆에 여러분 가족들이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가능하시면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이 상황이 끝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날이 틀림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맡기시고 칭찬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지막까지 잘 견디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상당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1년 동안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유의 상황 속에서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각자의 맡겨진 역할 속에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이 길들을 걸어오느라고 너무나도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주님, 이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그렇게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며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힘겹게 수고하며 달려온 우리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건대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며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즐거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삶 위에 역사하심으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 경배와 찬양 집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온 가족 저녁 예배로 오후 7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2021년 예배 변동 및 참고 사항입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매월 첫 주는 온가족 저녁 예배로, 마지막 주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파송의 찬송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후렴으로 변경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매주 주보 안에 실리게 됩니다. 2021년 신임 이명서리 집사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조직 재직회 위원회 성역별 임명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비전 헌금은 초중고 자녀들 성경책 지원을 위한 헌금으로 드립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세미나 성경의 마스터가 2021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샬롬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성경의 마스터 자녀들의 성경책 구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자녀 1인당 2만 원 상품권을 드리니 초중고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성경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마스터 핸드북은 구역장님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령하기 원하시는 분은 27일 주일부터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크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인생의 걸음마다 도우시고 지켜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생명과 호흡 다하기까지 주님 쓰시기 합당한 도구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큰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피곤하고 지친 심령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크고 작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지독한 암세포들과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들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망가뜨리는 미움과 분노와 우울증에서 자유케 하시어서 주님 안에서 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침범치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족들 간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겐 구원의 복을 주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시사 가정마다 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상당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돌보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시사 2021년 새해에도 언제나 빛의 자녀로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공지된 대로 1월 3일까지는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요. 1월 4일서부터 진행될 우리 성경의 마스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도 준비하시고 성경책에 내가 어떤 색깔의 사인펜과 또 형광펜을 칠할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는 너무 진해서 그 뒤에 글씨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준비하시고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 성경책을 좀 잘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여러분 신청을 하시면 자녀들 1인당 2만 원 상품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드리겠습니다. 핸드북이 나왔어요. 핸드북이 나왔는데 지금 뭐 교회 오시기가 좀 여의치가 않으니까 핸드북 아주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좀 신청을 좀 해주시고, 혹시 교회에 들리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한 분씩 그렇게 수령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우리 각자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두 손 높이 들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평생 쓰임받으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평생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